왕에게 필요한 덕목 세 가지, 왕에게 필요한 덕목 세 가지라고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시글락에서 다윗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족속에게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에게서 끝없이 올라오게 되는 것을 그는 주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내가 유다로 가리까? 라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다윗에게 참 좋은, 아주 좋은 그런 모습으로 제 눈에는 들어왔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묻자와의 신앙을 회복하기까지 그가 얼마나 어려운 그런 그리고 심각한 그런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심지어는 자기 부하들에게 마저 돌팔매질을 당해야 될 만한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여호와의 그 에봇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묻자와 신앙을 회복하는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놀랍게 도와주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잃었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오며 아말렉 사람들이 여기저기 침노하고 다니면서 챙겨놓은 그 모든 물품들을 다 챙겨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아주 놀라운 그런 승전을 하고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에게 생겨난 것, 어쩌면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그를 몰고 가서 그에게 자리 잡게 만들었던 여호와께 묻자와가 오늘 이렇게 아주 신선한 모습으로 우리들 눈앞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묻지 않고 그냥 가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유다 땅에 이미 펼쳐져 있습니다. 전쟁에서 크게 패한 그런 이스라엘,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던 사울은 죽었고, 그리고 여전히 자기를 선호하고 또 자기를 든든하게 이렇게 뒷받침하던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인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빨리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야 되는 그런 입장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비록 거기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남아 있을지라도 전체적인 대세는 이미 다윗에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입장인 것을 그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서 거기서 어떤 일들을 풀어가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호와의 묻자와의 그런 모습을 보여줘도 충분할 텐데, 그리고 얼마나 달려가고 싶겠어요.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그 모든 식솔들도 얼마든지 또 얼마나 고향 땅으로 가고 싶겠어요. 이미 거기에는 어서 오라고 하는 듯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 것을 생각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훌훌 떠날 수 있는데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 앞에 묻자와 하나님께 여쭈어 가로되
이 모습이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아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대했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기대했던 모습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일지라도 섣불리 나서지 않고 하나님께 차근차근 물어가면서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신정 국가의 왕이란 말입니다. 다윗에게 그러한 것들이 갖추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솜씨로 그를 다루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제 눈에는 너무 확연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여러분,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약 남쪽으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옛날 성이죠. 옛날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연합, 친교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장 중요한 것은 흩어졌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놓는 그런 연합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헤브론으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헤브론에는 유다 지파가 거기 살면서 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 다윗이 왕으로서 옹립되기를 원했던 그것이 참 좋은 그런 방법이었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던 성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산지가 이 성읍으로 둘러쳐져 있는 아주 군사적으로 요새 중에 요새입니다. 또 그 헤브론에는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다윗과 친분이 두터운 유다의 장로들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바로 그 헤브론에 집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풀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그렇게 치고 나가기에는 그동안 사울을 추종하던 그런 베냐민 지파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심각한 상황에서 다윗을 얼마만큼 절대 신뢰할 만한 그러한 마음이 백성들 속에는 그렇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사울이 어려운 그런 정치를 펼침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많이 그에게서 떠나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왕, 그에 대한 절대 신뢰가 지금 패전으로 인해서 다 무너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그걸 추스리기에는
한순간에 그걸 뒤집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 없기 때문에 다윗이 비록 그네들 마음속에 다윗이 있기는 있지만 다윗을 검증하는 시간이 그들에게도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헤브론에 들어온 다윗, 그를 반기면서 유다의 장로들이,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앞장서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게 됩니다. 다윗은 3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째는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 유다 지파로부터 왕으로 세워지는 기름 부음을 받고, 이후 7년 반 이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지게 됩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참 오랜 시간 기다렸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약 15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또 7년 반을 기다렸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통치자, 왕을 세울 때까지 이렇게 그에게 기다리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감히 한 나라의 왕이 되고 그리고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 한다면 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다윗을 당장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그냥 당장에 세우고, 사울이 좀 삐걱거릴 때 그냥 당장에 다윗을 세웠으면 어땠을까? 오늘날 우리가 추앙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은 아닐 거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가 비참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서 미친 척하면서 그 위기도 극복해보고 지리멸렬하도록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정녕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며 깊은 고뇌에도 빠져보고, 또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통해 위로도 받지만 심각한 어려움을 당해 정말 사랑하는 그 부하들에게 돌팔매질 당해야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그가 떨어져 봤기 때문에 그는 오늘날 성경이 지목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그런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에게도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더군다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더더욱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아주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던 골리앗을 하나님의 힘을 입고 무찔러 냈기 때문에 그 갑작스럽게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백성들의 시선을 그는 감당해내야 되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사실 필요했습니다.
교만할 수 있었던 그를 하나님이 다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고집을 꺾은 겁니다. 철저하게,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그런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다윗에게 허락하시고 그를 다루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뿐 아니라 조그만 가정, 또 조그만 그런 공동체에서 지도자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사람 모두에게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으로 그를 등극시키시고 그리고 그런 정치들을 풀어가면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환영하며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되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낸 다윗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자기 부하들과 그리고 그에게 딸린 식솔들 그리고 아말렉 전투에서 획득해온 그 모든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비로소 유다 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더 이상 시글락이 불타는 자기들의 삶의 모든 거점이 하루아침에 다 불타버리는 그런 심각한 일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또 그에게 반복이 된다면 그는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을 겁니다. 정말 조심조심 돌다리 건너듯 이 백성들을 데리고 유다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비로소 왕으로 추앙을 받고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다윗의 행보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며 그는 옮겨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왕이라면 몇 가지 덕목이 있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께 묻는 자세입니다. 아주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움직일 줄 아는 그런 왕이 어찌 보면 결정력 부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왕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점점 강해지고 지혜로워지고 힘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빨리 붙잡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여호와께 묻자와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내 손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조차도 진행할 때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또 그에 따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의 시간. 야곱이 유다 족속을 향하여 축복했을 때 이스라엘의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 통치자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 다윗이 유다 족속으로서 왕이 되는 그 시간까지 약 85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850년, 아니 몇천 년이 지나도 절대
변개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지도자의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왕으로서 갖추어야 될 덕목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슴에 품고 통치를 할 수 있는 왕이라면 하나님은 기꺼이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에게 첫 번째 문제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공적인 사역 첫 번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치하입니다.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그리고 그 가족들을 벳산 성벽에서 끄집어 내려 가지고 자기들 땅에 가지고 와서 그렇게 장사를 치루어 줬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전령을 보내서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공적을 치하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힘이 돼줄게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의 그 선행 때문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례를 치루어 주었던 겁니다. 그 모습,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을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냥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너희들이 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제 사울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 스스로 담대하게 손에 힘을 주고 용기를 가져라. 왜? 내가 이제 왕으로서 사울이 없는 이 땅에 내가 왕으로서 너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사울은 죽었지만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서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그냥 단순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그 공적을 치하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윗 통치에 아주 선한 영향력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전히 사울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 사건을 다루는 그 다윗을 보면서 아주 좋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렇게 일처리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우리가 기대했던 왕은 저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다윗에게 마음이 쏠렸을 것입니다. 지금 그 당시는 절대적으로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급히 그들의 왕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터에 다윗의 이런 왕다운 그런 선행을 보면서 그런 일들이 온 이스라엘에 아주 좋은 선한 영향력으로 그렇게 끼쳤을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다윗이 왕이 되고 첫 번째 그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세워주시는구나, 다윗을 세워가고 있는구나. 처음 처리하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고 주도하시고 두루 살펴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바람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아니하시고 살피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철저하게 믿어야 합니다. 한순간도 의심하지 말고 철저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에라도 내 뜻대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여자와의 이 신앙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와 같은 왕이 필요합니다. 여호와께 묻는 왕,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왕,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에 대해 철저하게 믿고 시행하는 왕, 이런 왕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필요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그런 지혜로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오늘날에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같은 지도자, 이 민족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아침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